우리가 지난주 살핀 대로 예수님을 바울이 이제 아주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만났죠. 그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또 앞으로 지금도 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전하게 될 그 복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고 또 음식의 여러 규정들,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음식의 규정들도 다 지켜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각종 절기들을, 그 규례들을, 정한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접하면서 이 문제는 사실 복음의 아주 본질을 흔드는 그러니까 심각한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으로 세운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러한 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미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믿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할례를 받으라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례를 받은 입장에서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왜 받지 않느냐? 이건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었던 또 할례를 거부했던 이 신자들은 상당히 그 소리가 좀 이제 부담스럽게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저 사람들 말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주 순식간에 교회가 상당히 좀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 권위가 실려야지만 이것이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만남의 결론이 여러분 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참 우리도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기둥같이. 그만큼 이들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고 합니다. 알아준 것입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당신이 주님께로 받은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한 복음이다. 이것을 이제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뭘 했다고 나오냐면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친교의 악수를 쉽게 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악수를 했고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당시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나와 당신이 한 배를 타고 있다.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야고보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내가 이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교의 악수 하나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완전히 다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 기둥 같은 제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두 가지를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이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동역자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와 누구를 데려왔다고 합니까?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나바는 유대인이었던 반면에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야고보와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께 봐도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제자들도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희들 이 거짓 교사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확증시켜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두가 한 복음 안에 있다는 이것을 확증시켜줬습니다. 모두가 한 복음 안에 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복음 전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 한 복음이다. 우리가 검증을 해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다. 바울도 예수님께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받았고 우리가 다 한 복음 안에 있다. 다만 부르심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탁하셨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다라는 그 확증을 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 이 권위 있는 제자들의 이 확증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던 그 모든 주장이 다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효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이 제자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또 그 만남에서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베드로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초기부터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게 나뉘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태를 잘 분별해냈고, 또 바울도 그것을 잘 분별해내므로 이 지도자들의 참 역할이죠.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었던 이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다시 지켜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백원 영동교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게 시작하였다가 깨어지는 핵심적인 그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앞으로 닥치게 될 열흘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닥치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바이십니다.
우리가 잘 서야지만이 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분별해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분별력이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분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도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강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이 아주 지나쳐서 유대의 전통인 이 할례를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는 문화적인 문제였지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유대의 전통을 이들이 끝까지 고수한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끝까지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가 좋지만 또 젊은 층은 요즘 이제 많이 뜬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CCM, 즉 복음성을 좋아합니다. 선호하죠. CCM은 경험적 가사가 많기 때문에 감성적 터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CCM의 가사 중에는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가사들은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반면에 찬송가는 신학적으로 건강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감성적 터치를 하는 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죠. 1부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찬송을 고집하는 분들 중에서 교회가 CCM을 부르면, 교회에서 이제 CCM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마치 교회가 이단으로 가는 것 같이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익숙함의 문제이고 또 선호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개인의 경험이나 취향 그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찬송이냐 CCM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본질인데, 이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걸 제일 잘 썼다고 합니다. 이게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를 다루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연한 중에 우연히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고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섬기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열성이
오히려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주동자로 그 열성이 그들을 바꾸어 버렸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주범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열성이 어처구니 없게도 복음을 수호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수호한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시작된 열성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타성입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또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내치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해요. 이것은 분명히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나와 동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들도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쌍둥이들이 제법 이렇게 많더라고요.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만들어졌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르심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부르심의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자신들은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다고 나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년간 이렇게 우리끼리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영향력 있게 행사하니까 그것을 그것을 보면서 좀 좋지 않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이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 이 1세기 때 그들은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1세기에 복음이 더 역동적으로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서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1세기 때 복음이 그만큼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 셀로신 시몬과 또 세리 마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한 기적보다도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이 세리 마태와 셀로신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셀로신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열심당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로마에 항거하면서 앞장섰던 그 그룹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떤 존재냐면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친로마주의자, 민족으로 보면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절대 섞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했던 역할, 그것은 참 지대합니다. 차이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았을 때 그 하나됨 안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장설한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예배 자체가, 우리 교회가 아주 인터내셔널한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중국 우리 자매, 한족 자매 한 분이 저희 교회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잘 받아주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105세 이렇게 105 개척이 교회가 결정되고 저희 부부가 이제 개척 목사로 결정이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 백옷에 처음 방문할 때, 저는 이제 고전에도 좀 왔었지만 저희 아내가 처음 이제 백옷을 와보는데, 그때가 이제 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이 이 백옷에 세워질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늦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참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단풍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단풍이 모양도 다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물드는 시간도 다 차이가 다른데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단풍잎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못난 것도 있고 또 그냥 나이 들고 죽어가는 죽음의 소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이 봄의 아름다움도 제가 볼 땐 따라올 수 없는 참 아름다움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의 반대는 획일성입니다. 획일성은 하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짝퉁 하나됨입니다. 획일성은 정해진 틀 안에 사람을 쑤셔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정한 대로 하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반대편이 되는 것이, 그런 논리가 획일성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정해진 규칙과 전통을 막 세워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똑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고 다 똑같은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하나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획일성의 실체입니다. 반면 다양성은 내 틀, 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캐나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를 상징하는 그 나뭇잎이 메이플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단풍이 멋집니까? 그러나 메이플 단풍만 다 있다면은 이상할 거예요. 여러 단풍이 다 섞이니까 정말 못생기고 색도 칙칙하고 이런 단풍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조화를 이루니까 메이플 단풍이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풍들도 그대로 받아줘서 하나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냥 받아줄 때 조화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또 획일성이 아닌 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 것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든 생각이 초대교회의 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오늘날 교회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회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았냐면은 파벌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파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처방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인들을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내 은사가 더 우울하다. 내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교인들은 은사를 막 자랑하다가 아니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귀가 솔깃해져서 저걸 빨리 내가 잡아서 내가 더 나를 드러내야지, 이런 심정으로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12장을 끝내고 나서 13장이 바로 이어지면서 13장에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그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13장 4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어보면 예언도 사라지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남아서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보시면요,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뭐로 시작되냐면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침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이 그 중간에 속성들, 다른 속성들도 많지만 시작과 끝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신앙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에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그 인내의 시간이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인생 헛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인내하는 것에서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려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또 좋은 교회를 이루려는 그 소망,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냥 그 바보 같은 시간, 힘든 시간을 그냥 인내하며 참고 버티면서 나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비록 완전히 틀렸을 때라도 그렇게 형편없고 틀렸던 나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상대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냐,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또 앞으로 백운영동교회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 붙들어 놓을까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겠습니까? 또
무슨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무슨 신앙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정착할까요? 백옷 영동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느껴지면 여기 온 사람들이 붙잡지 않아도 남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억지로 붙잡으려고 안 해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기운이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가면요, 그냥 여기 들어오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강한데 그러한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면 그냥 붙잡지 않아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분열된 모습 때문에 세상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이런 가족을 거느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를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기도 중에도 장기 예배 쳐서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섬기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설치하고 다 갖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도 빨리 좀 이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좀 장소를 잘 안착을 해서 좋은 곳으로 좀 저희가 안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장소 속에서 이제 계속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운이 좀 뿜어져 나와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다 계속 전달되고 전염되기 시작할 때, 그러할 때 백운영동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흥 백옷 지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